24절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일원들을 의미하죠. 이 사내들인 공회는요, 사두개인들, 그리고 서기관, 장로,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25절입니다. 그럼 또 물어봅니다.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그 선지자요. 그 선지자도 아닌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느냐? 왜 이런 세례를 베풀어서 사람들을 홀리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계속 끝까지 협박조의 말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 요한복음의 이 부분을 읽을 때 굉장히 따뜻한 말로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십니까? 이런 말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위협과 협박조로 이 영향력 높은 이자를 질투하는 마음으로 넌 뭔데?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26절이요.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이미 섰으니 곧 내가 이 나보다 먼저 계시다 라고 한 15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내 뒤에 오시는 그 이가 쓰셨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도 얼핏 성경을 읽다 보면 조금은 황당한 질문과 대답일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왜 황당하게 느껴지냐면요. 지금 나는 선지자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라고 자신의 정체와 사역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이사야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다면요. 하지만 이들은 이 세례 요한의 답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답을 못 들은 겁니다. 그럼 이 자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어떠한 대답을 듣고 싶었을까요? 어이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그러겠습니다. 저를 파면시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어들어갈 줄 알았을 거예요. 죄송하다고 싹싹 비는 내용의 대답을 원했을 겁니다. 무섭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높은 권력층에서 찾아와서 너는 뭐냐? 너는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했던 일이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쫄고 볼 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요한의 대답이 너무나 당당했고 근거 있는 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안 듣는 거예요. 이 대답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들은 또 어리석은 질문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요한의 대답도 또 황당하죠. 왜냐하면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말하면 나는 이러이러해서 세례를 베풉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26절의 요한의 대답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라고 대답을 해요. 왜 세례를 베푸냐라는 질문에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푼다 라는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 물로 세례를 베푼다 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살펴봐야 이 요한의 대답의 의도를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물로 세례를 베푼다 라는 것은요, 일단 이 물이라는 의미와 세례라는 형태를 우리가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지만 이 요한의 대답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먼저 이 물은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상징성은요, 이 물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즉, 생명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생명수요.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 물의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거든요.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게 돼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 말씀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물은 곧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상징성이 여기에서 사용된 상징성인데요. 이 물은 심판, 즉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에 갇혀서 수장되어지는 이 죽음은 우리들의 심판, 죄의 결과인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상징성이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죄값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당시에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죠. 그 홍해는 물이 가득 넘치는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이죠. 그 바다는 물이 가득합니다. 물은 심판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에 그 물을 건너가지 않으면 목적지에 당도할 수가 없었죠. 물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출애굽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그 물을 갈라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과는 상관없이 그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되고 뒤따라오던 이집트의 병정들은 그 물에 갇혀버리게 되어 그 홍해에 수장되어지는 사건입니다. 물은 심판, 죽음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이 첫 번째 상징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세례라는 것의 형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는요, 세례를 베푸는 자가 있고 그 세례를 베푸는 자가 세례를 받는 자를 어떠한 강가에서 푹 잠굽니다. 머리 끝까지 그 자를 물속에 잠궈요. 이것은 죽는다, 심판을 받는다 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세례를 물로 준다라는 건 너희들의 앞에 죽음이 있을 뿐이다 라는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라 너희들은 너희들의 죄값으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행위입니다. 너의 종국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죄값으로 인한 죽음에 잠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럼 세례를 받는 자는 당연히 그거를 인정하는 자가 세례를 받겠죠.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라 저의 죄값으로 인하여 죽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물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즉, 심판받을 것입니다. 라는 걸 인정한 자가 물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메시지만 전달하는 데에 머물 뿐이에요. 구원의 사역까지는 아닙니다.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까지밖에 없는 겁니다. 죄의 결과인 죽음만 생각하게 할 뿐 구원을 생각하게 하지는 못해요. 이 대답을 요한은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그저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일 뿐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정말 영적인 무지함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유대인들아, 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미 그 한 사람을 섰는데 너희들은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이 사람은 내 뒤에 오시는 그이다. 그리고 읊조립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자, 이 표현은요, 이 신발끈을 묶고 푸는 것은 이때 당시에 종노릇을 의미하는 건데요. 나는 그의 종이 되기에도 부족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부분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격차를 설명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 격차를 설명해낼 비유를 찾지를 못한 겁니다. 주인과 종이라는 것을 생각했겠죠. 하지만 주인과 종도 나와 그리스도와의 격차를 설명해낼 수 있는 그런 비유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종도 못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요. 이 성경을 쓰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첨부하게 됩니다. 이 에피소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베단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요. 왜 갑자기 장소로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이름들 그리고 지역명들에는 항상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서의 베다니는 벳바라라는 언어에서 왔는데요. 이 베단이라는 것의 원어적 의미가 바로 통과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이 일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통과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통과의 집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베단이라는 지역명이 담긴 의미요.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선 항상 자신이 죄인이고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 맞게 될 죽음을 통렬히 회개하는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지역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저 만나고 싶다고 구원자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물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상징할 수가 있어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자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실 걸 준비하는 자이고 그 준비를 통과해야지만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다라는 영적인 상징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섬세하고 의미심장한 성경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도대체 어떤 인간이 궁리하여 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떠한 머리 좋은 천재가 이러한 시나리오를 쓸 수 있단 말입니까? 분명히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이 역사적인 사건은 어떠한 한 말씀이 되어 우리들의 마음에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성경의 증거들과 언약들과 에피소드들을 많이 기억하고 이해할수록 우리들의 믿음은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